하나님의 비전은 전 세계고 땅끝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 24장에도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보면 주님의 마음은 세상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도 승천하시기 전에 선교의 비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그 멀리까지 선교를 가는 겁니다. 가끔 보면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니, 우리 교민들도 다 전도를 못했는데 어떻게 다른 민족을 전도한다고 말하나? 우리 주변에도 전도 대상이 대부분인데 못하러 쓸데없이 그 멀리까지 돈 들이고 가고 시간을 들이나,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정말 선교를 가봐야 된다, 이거를 정말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를 못하고 그런 일들은 낭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을까? 물론 우리 주변에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무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 끝내고 한다라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 주변의 일을 다 끝내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기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만 동시에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지금 하라는 거고,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하라는 겁니다. That's called the greatest commission of Jesus Christ.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 일을 처음으로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일어난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안디옥에도 믿는 형제들이 생겼다는 말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했고,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다른 교회들과 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하는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세계 선교를 위해 예비하신 교회가 안디옥 교회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정말 획기적인 일이었던 겁니다. 그런 획기적인 일로 인해 안디옥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가는 세계 선교의 전초지가 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다시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경의 가르침이 있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막 성령의 불이 붙는 겁니다. 이런 것도 전혀 없는데 선교에 열정을 가질 수, 그건 절대 가능치 않습니다. 영적인 일에 소홀히 하면서 선교에 열심내는 경우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충실한 사람으로 섰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순종했고, 성령을 통해서 지명받은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의 뜻에 순종해서 전도 여행에
나서게 된 겁니다. 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교회에서 파송된 장기 선교사들인 겁니다. 그 일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데 밑거름이 됐습니다. 파송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식일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이 복음이 생각지도 않게 부자들과 귀부인들에게도 이게 잘 효과가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경청을 한 겁니다. 워낙 말씀이 깊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중에 온 성읍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다 전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42절로 44절에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예상치 못한 이 광경 앞에 유대인들이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바나바와 바울을 비방하고 변박하고 그리고 중상모략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건한 귀부인들과 유력한 정치인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거기서 쫓아내게 한 겁니다. 45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복음의 현장에는 늘 사탄의 방해가 있다. 그겁니다. 특히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는 장소에는 더 큰 반대 세력이 역사합니다. 바나바와 바울도 당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든 악조건을 다 물리치고 승리를 한 겁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도 바울과 바나바는 절대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대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 유대인들에게 먼저 전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복음을 거절하니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며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46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51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결국 그들은 안디옥을 떠났고 떠날 때는 신발을 벗어서 먼지까지 다 떨어버리고 이방인들을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겐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 그러나 감사한 건 그 일로 인해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옮겨지게 된 것. 그 이유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고 복음을 깨달아 영생까지 얻게 된 겁니다. 47절로 49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담이 있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깊이 살펴보면서 참 두 가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첫째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입니다. 43절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고나니라. 그러니까 이 은혜에서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인생이 떠나버리면 인생은 너무 삭막해지거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 사도행전 13장에서 발견하게 된 참 좋은 영적인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그겁니다.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쓰십니다. 못하라 마음에도 맞지 않는 사람 굳이 쫓아다니면서
고쳐보려고 그러면서 그렇게 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게 자꾸 행동을 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폐위하게 하시잖아요.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먹으시면 그 인생은 처절해지고 비참해지고 비극적으로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에 계속해서 들지 않게 행동하면 사랑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자녀들은 집에 찾아오는 것도 부담이 될 정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섬기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 항상 사랑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삶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살자, 그겁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셔서 늘 기쁨이 충만하고 여러분 삶이 행복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우리의 삶이 돼서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거한 믿음을 통하여 깊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믿음의 삶을 영위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